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 한 절을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했던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뒤에 유대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이저 놓은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배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이체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말한 대로 말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18절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테라이디온 엘레겐톤 데온이라고 아버지 신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예수를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낸 사람으로는 표현했지만 아들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안식일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가 틀렸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내용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등식이 형성해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이 아들됨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실제 존재하고 실제로 살고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함께하는 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다. 자,
또한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된 칭해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말씀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동등하고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육체로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직접 하늘 보자 버리고 잉태하고 태어나고 살아셔서 사람으로 살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무덤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이었지 이 부활로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자 버리고 성경대로 버리고 이 땅에 오여 사람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셔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거를 교리화 이렇다라고 사람들이 서술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거룩한 분이 태어난 절기 기념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 될 때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태어남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사람 살리셔서 하늘보좌에서부터 품고여서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살려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보내주신 이 성령이 직접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분 부활로 확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나무에 달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며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된다면은 이 성경을 읽는데 답답할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창세부터 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올라가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체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가 계신 걸 증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게 된다면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안에서 이 말씀을 꼭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예수님을 직접 소개해 주시는 그대로 대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긴 원문에는 대답하다 앞에 크리노토라는 이 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여 어떤 의문에 대해서 대답한 답변을 말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도 역 개정에도 세번역에도 이렇게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특유한 어법입니다. 하지만은
이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성을 더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구체성보다는 암묵적인 것을 많이 드러내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구체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또 있는데, 구체성으로 표현하면 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관계 중에 화를 냅니다. 왜 화낸지도 모릅니다.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표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일방적인 거,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에다가 대답하여라고 꼭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성경에다가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기에 보면 진실로라는 있는데, 이거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멘의 음역입니다. 의미로는 참으로, 진실로, 또 동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진실로라고 표현해서 진짜로, 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학자들 간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건 또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은 31회, 마가복음은 13회, 누가복음은 6회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 말씀할 때 진실로. 근데 한 번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반복을 합니다. 진실로를 반복으로 사용하여서 25회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 것을 표현합니다. 마가는 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를 하나님께 바친다, 음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아멘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음역만 해놨습니다. 다 사복음서 저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설명이 없을까? 학자들 간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예수님 자신이 자체를 아멘,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진짜이고 진리이고 진심임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그냥 아멘 이렇게 써놨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설명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실로라는 표현보다 아멘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와 똑같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들어보니 좀 그럴 동의가 되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기도합니다. 뭐 진실로 이렇게 구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 정말로 만약에 이 단어의 내용대로, 이 의미, 우리가 아는 이 의미대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아버지와 동등하게 아버지 것으로, 아버지 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한다면은, 우리가 진실로 구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아버지가 예수님이 구하라는 것, 아버지의 것을 구하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내 말이 네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 말대로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보니까, 연결해보니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내가 진실로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욕구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구하는,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기도할 때 사용하면 어떨까요? 삼위 하나님을 수차례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또한 그 역할로 독립되는 건 분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이다.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성령이 알려, 성령이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 생각을 성령이 알려줘서 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같은 생각을. 보는 대로만, 이 다른 번역서에는 보지 않고는 이렇게 쓰는데, 매라는 이 부정어입니다. 매티, 그것을 보다, 보지 않고는, 나는 보는 대로만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보는 대로만. 그래서 여기는 도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승과 제자에서 도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또는 직급에 필요한 기능을 배우기 위해 스승 밑에서 일하는 직공을 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담는 도제다. 우리는 도제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제 관계는 아닙니다. 도제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게 도제입니다. 도제.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만 도제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는 도제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함께 있었고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다 알려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보는 것만 한다.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란 대로만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무능이고 어떤 뭐라고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와 질서입니다. 관계와 질서. 그리고 역할. 사랑과 생명은 항상 관계와 질서입니다. 사랑과 생명인데 사랑과 생명을 말하는데 관계와 질서를 말하지 않는 그 관계 질서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말하지고 글로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가정법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법을. 근데 아들도 그대로 한다는 직설법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자, 가정법 현재형은 미래적인 지향, 미래적인 갖고 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이든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즉시 예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 아버지 행하심과 아들 행하심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차적인 관계의 질서. 그러나 항상 하나이고 일시점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 속에서의 관계에 이해하기 쉽게끔 말해주고 싶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이어라는 이 단어인데, 만들다, 제조하다, 실행하다. 이 의미는 마음 먹은 대로 어떤 것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것만, 행하라는 것만 꼭 행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없으면 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아버지를 알게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을 보여서 성령을 보여줘서 성령이 아들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들이 행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직접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제 자아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을 통제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반항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난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딴지를 거니까, 또 한쪽에서는 딴지를 걸어야지만이 되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 내 마음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고 왕이 되는 삶.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되고 창조되는 삶. 그게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경험되십니까? 오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이 사실이 실제가 되십니까? 예수의 통치가 그 축복이고 행복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누려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